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히말라야 산막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8,849m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높은 산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높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에베레스트 산은 네팔, 티베트, 부탄, 인도, 파키스탄 이 5나라에 걸쳐서 있는 거대한 산이기도 합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 등정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도 아무도 오를 수 없는 사실 산입니다.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산이 있으면 그 산은 누가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산은 성경 시편 24편 4절에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여호와의 산은 아무도 오를 자가 없습니다.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렇게 다윗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8,849m도 올라갈 수 없는 우리인데 사실상 사지가 멀쩡하다고 해도 그 에베레스트 산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팔이 하나 없는 사람,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헐떡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지가 멀쩡하고 다 건강하다고 해도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온갖 훈련들을 하고 정복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복하기가 쉬운 산이 아닙니다. 사실상 이 에베레스트 산은 인간의 맨몸으로 인간이 건강한 몸이라 그냥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는 불가능한 산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인간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시편 24편 1절에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손이 깨끗한 사람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사람. 세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에 가서 오를 수 있고 그곳에 가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속에 누가 손이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예쁜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을런지 몰라요. 손이 하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손이 깨끗한 사람, 이 손으로 아무것도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편 144편 8절에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라 그래요. 손도 깨끗한 사람이 없고 마음도 청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우리의 손으로는 늘 죄를 짓습니다. 만지지 아니할 것들을 만지고 가지지 아니할 것들을 가지고 오고 이 손으로 얼마나 나쁜 일들을 우리는 많이 하고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죄 짓는 도구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그런 도구는 아닙니다. 어떤 학자가 쓴 글에 보니까 하와는 오른손으로 선악과 실과를 따서 왼손으로 쥐고 그 왼손에 있는 선악과 실과를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이 그것을 오른손으로 받아서 오른손과 왼손 두 손을 갖고 있다가 오른손으로 선악과 실과를 먹고 그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하와에게 선악과 실과를 주어서 하와가 그 오른손으로 받고 두 손으로 잡고 선악과 실과를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선악과 실과를 따먹는 그 모습을 구체화시켜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줘요. 손은 그런 거예요. 손이 깨끗한 사람은 그래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4절 말씀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말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아요.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저거 싸가지 없는 사람 됩니다. 그래서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된 사람이 되기도 하며 그 손으로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 손을 행하는 대로 손을 가지고 남의 뺨을 때리면 그 사람도 나의 뺨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아무도 이 세상에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그래서 청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래요.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있는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러운 사람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부패성을 누가 알리오마는 그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탄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썩을 대로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웃고 있지만 웃는 것이 아니야. 내 마음속에는 죽이고 싶은 끔찍한 원수 같은 생각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말하지 못해서 그냥 웃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썩을 대로 썩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부패성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를 우리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때는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모든 사람이 마음의 부패함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사는 그런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썩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5장 16절 말씀에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스님이었던 성철 스님은 자기의 마음을 갈고 닦기 위해서 그 많은
고행과 그 많은 모든 것들을 했어요. 누워서 자지도 아니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불이라고 그를 이야기했어요. 살아있는 부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자기의 마음속에 억만 가지 죄악이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갈고 닦아도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없이 할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이 깨끗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순수합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나와 조금만 문제가 부딪히면 그런 일이 어디에 있냐고,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자기하고 어떤 문제만 딱 부딪히면 전화합니다. 당신이 목사냐고. 시편 그래서 14장 1편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이 부패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와서 거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허탄해집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이 뜻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뜻이 아니에요. 네피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허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오늘 우리는 거짓 맹세를 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58편 3절 말씀에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우리는 그래서 늘 거짓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 어떤 것이든지 정직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라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성령을 속이는 일이 됐어요. 그들은 성령을 속임으로 인하여 정직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작은 것 하나에서도 우리는 정직하지 못하고, 우리는 남에 대해서 정직하게 그 일들을 이야기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항상 악한 생각이 있어요.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건 그래서 절대로 보지 못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살인이 늘 싹터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은 죽이고 싶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비방하고 살아가요. 그러지 아니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비방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악성 두머가 너무나 많아요. 마타도어가 너무나 우리의 현실 속에 너무 많아요.
정치계에도 그래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마타도어는 없어야 되는데 얼마나 마타도어들이 많은지 몰라요. 야, 니네 목사가 그런다더라.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권사가 자기의 말들로 지어낸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몰라요. 이런 비방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요. 아무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도 오를 수 없는 우리라면 여호와의 산은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는 완전한 의인이어야 됩니다. 의인이 아니하고서는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에 오를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닫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은 지혜예요. 지식은 배워서 아는 거지만 지혜는 깨달아야 아는 것이 지혜예요. 성령을 아무리 배워도 성령을 지식적으로 알 수 없어요. 성령은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성령님이 내게 계시는가를 알아요.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리 지적하고 지식적으로 알려줘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면 성령님이 나를 이 시간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걸 몰라요. 그래서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산,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도록 그 산에 오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손이 깨끗하지도 아니한데, 마음이 청결하지도 아니한데, 늘 남을 비방하고 남에게 헛된 맹세를 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 여호와의 산에 그래서 오른 사람은 사는 것이 좀 달라야 돼요. 헤엄을 치지도 못하는 사람이 깊은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명보트를 내려주고 그를 건져 주었습니다.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그 태평양 한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은 그 바다를 그래도 빠져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먼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여호와의 산에 이렇게 오른 자가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먼저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첫 번째도 감사하여, 두 번째도 감사하여, 세 번째도 감사하여,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그 감사가 있어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고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이 구원받았는데 태평양 한가운데서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건져 주었는데 그 사람이 건져 주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내 보따리는 어디에 있어요? 그 보따리에 돈도 있고 그 보따리에 반지도 있고 그 보따리에 진귀한 보석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것을 안 건져요? 그걸 왜 안 건져요? 그것 건져와요. 그러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에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건져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그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행위의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태평양 한 바다 가운데서 빠져가지고 허덕이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니까 그 외침 소리를 듣고 와서 나를 건져준 것이다. 행위의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두 번째는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 바뀌어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오늘 육신대로 예수 그리스도 알고 육신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인 속된 기준으로 덧없이 살아가고 가치 없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놓고 보면 얼마나 허망되고 허황된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어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그곳에 가겠다라고 그걸 믿고 살아요. 얼마나 오늘 우리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놓고 보면 예수 믿는 것처럼 헛된 것이 없어요. 돈 1,000원 가지고 찐빵 2개 사 먹는 것이 낫겠어요? 헌금하는 것이 낫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어때요? 찐빵 2개 사 먹는 것이 낫다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로 1,000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감사하도록 하신 감사의 가치로 하나님 앞에 봐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감사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솔로몬의 영화로 입은 옷들이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들꽃 하나만 못하였다. 이스라엘에 피고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에 많이 가을이 되면 피고 있는 코스모처럼 생긴 아네모네라고 하는 꽃이에요. 그 들꽃이. 이 들꽃 하나만 못하였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봐야 되는 가치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새롭게 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과 네오스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차원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차원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1차원에서 2차원이 되는 거고 3차원에서 4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차원에서 없었던 것이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에 없었던 것이 여기에 있으면 다시 생겨나면 그건 네오스예요. 없었던 것이 생겨나는 것이 네오스예요. 그러나 여기 있었던 것이 차원을 달리해서 이 위에 그냥 떠 있는 상태로 있으면 이건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카이로스는 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질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차원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돼요. 이 세상의 나라는 그냥 한시적으로 잠깐 우리가 살고 가는 나라예요. 건강하면 80 살아요. 100세 세대라고 그러는데 100살까지 살까 끔찍해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삶을 살아가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걸 모르면 오늘 우리는 차원이 달라지지 아니에요.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고, 우리의 정신이 새롭게 되는 거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됐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육체가 새롭게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이 새롭게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도키마조라고 하는 헬라 단어예요. 시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단한 건지 단단한 건지 아닌지 때려보고 깨물어보고 두들겨보고 찢어보고, 그래서 이건 단단한 거구나, 이건 찢겨지지 않는 거구나, 이건 세상적인 것이고 이것은 영적인 것이구나, 그것을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 말을 하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너희가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카이로스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합하게 사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로마서 4장 7절과 8절에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불법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죄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차원이 달라진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생각이 의로움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의 거룩함이 깃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깃들여진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깃들여진다. 석양에 어둠이 깃들이기 시작하면 금세 밤은 와요. 그러지 않아요? 어두운 새벽에 아침 햇볕이 깃들여지기 시작하면 새로운 새 날이 오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깃들이기 시작하면 그 성령님이 깃들여지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는 거룩한 생각이 커져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 열망이 강해져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죠. 거룩한 생각이 깃들여지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는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동을 하고 살아요. 거룩한 생각이 깃들여지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를 싫어해요. 죄를 자꾸 멀리하려고 그래요. 만일 내가 어떻게 허물과 실수로 인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게 되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겪는 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은데, 영적으로 살고 싶은데,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 차원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 세상적인 차원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곤고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다시 말하면 너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셨다고 그래요. 지혜는 깨닫고 분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또한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아니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의로움이 오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야 되겠네. 그뿐만 아니라 이 의로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거룩함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닮아갔을 때에 우리에게 뭐가 있게 되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새롭게 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속에 먼저
구원의 지혜가 있어요. 이 구원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원이 계속해서 커가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그가 내가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칭의의 백성으로 삼으셨구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교훈해요.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은 그래서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고 몇 절 몇 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고 뭐 다 그런 거 알고 다 지식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성경학 박사가 되었고 조직신학 박사가 되었고 교육학 박사가 되었어도 그 지식이 그를 구원시키는 것 아닙니다. 성경 지식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지식은 배우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야만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말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글 속에 있지 않습니다. 2 더하기 2는 4라고 하는 그것은 지식이에요. 2 더하기 2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써놓으면 그것은 그대로 그 글 속에 그 수학적 산수적 계산 속에 2 더하기 2는 4구나 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요. 그러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 아무리 그 속에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써져 있어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 지식으로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지식은 사실이지만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사실상 지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사실을 아는 거지만 지혜는 신비를 아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예요. 지식으로는 절대로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리 배워도 알 수가 없어요. 성육신의 신비는 공부해서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성육신의 신비는 철학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성육신의 신비는 과학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육신의 신비가 우리에게 지혜로 깨닫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구나.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식이 부족하거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특히 구원의 지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 말씀에 지혜가 여기 있나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사람의 수와 짐승의 수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666이다. 지식으로는 그것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는 그 수가 의미하는 바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은 숫자지만 지혜는 그 숫자 속에 있는 의미, 다시 말하면 신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신비를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그래서 나를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지혜의 영이라 그래요.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지혜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성령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 지혜를 없는 사람은, 지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꾸 사람의 이성으로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깨달으려고 그래요. 지식적으로 깨달으려고 보니까 철학의 지식으로 기독교의 진리의 모든 것들을 깨달아 보려고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과학의 지식으로 우리의 구원의 신비를, 창조의 신비를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으로만 모든 것들을 배우고 모든 것들을 알려고 그래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이성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들 깨달아 알아요. 아, 이것이 신비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도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전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노니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로 그 지식으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전혀 다른 차원의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이 지혜로 살면 그 분별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살아가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여기에 보면 화평을 누리라고 이야기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요.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뭐냐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거예요. 화평은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간에 화목하게 살아요. 돈이 많다고 화평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의 인격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었을 때 화평하고 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13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으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죄가 나를 주장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화평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매일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도 은혜의 보좌예요. 직장으로 나가는 자리도 은혜의 자리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에는 하나님의 다 은혜의 보좌, 은혜의 자리가 그곳에 있어요. 그것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세상을 이기고 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보좌가 되게 하시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그 직장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식탁에서 가정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과 어울려 친교하고 노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사는, 예수 믿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